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은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가니까 목이 굉장히 아팠어요. 꿀도 먹고 도라지물도 먹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인들이 꽉 차가지고 반응이 있어야만 힘이 안 드는데 반응이 없이 그냥 혼자 외치게 되니까 목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여기 특별히 앉은 분들은 예배를 도와줘야 됩니다. 좀 아멘 더 크게 하시고 은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의 행동이나 소리 질러가지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주 더 정교하게 다양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만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품격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교양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 5분 정도만 대화해봐도 이 사람이 신앙이 없다, 있다도 판단할 정도로 우리 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뜻이나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말 속에는 3가지의 힘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취력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성취력. 말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할 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강철 부대가 나와서 특전사, UDT, SOT 해가지고 막 그 군인들의 그 훈련하는 장면들, 시합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특전사의 군인들을 보니까 구호를 외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 말은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 그 말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 권투 선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승리는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 한 번은 버그너라는 사람하고 시합을 하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그 한마디를 하고 권투를 했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그래서 끝내 그 권투 시합에서 이겨서 70억 되는 엄청난 돈을 그 당시에 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곳에는 성취력에는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쓰는 말 속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말이 우리의 이 간뇌를 딱 자극하면서 박히게 돼 있어요. 말을 계속 하게 되면 도장을 꽉 찌는 것처럼 그 말이 내 뇌 속에 꽉 박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척추를 지배하면서부터 그 말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말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뇌 속에 꽉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구소련의 KGB에서 사람들에게서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가 한 반평 되는 그 조그마한 방에다가 가둬놓고 빨간 불을 하나 딱 켜놓고 하루 종일 스피커를 통해서 공산주의 좋다 계속 스피커를 들려줘요. 한 3일쯤 일주일쯤 되면 정신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공산주의 좋다 이게 바뀌어지게 된대요.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도장처럼 꽉 찍혀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는 것이 각인력이 바로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 속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언행일치란 말을 씁니다. 행언이 아니라 언행이에요. 말을 하게 되면 말이 행동을 끌고 가는 힘이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안 된다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렵다고 말을 계속하게 되면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된다고 말을 하게 되면 안 될 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행복하다 말을 하게 되면 행복한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은 하나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강원도 강릉에 가게 되면 소리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거기 들려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박물관은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의 작품들이 거기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디슨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엉뚱한 일을 계속하고 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응아,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찍혀서 끝내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퇴학 다음에 훗날 그가 수많은 것을 발명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에디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없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왔을 때 오던 날 나의 어머니는 나를 품에 딱 안아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야. 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따뜻한 말을 들려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몽골 나라에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아물지만은 말의 상처는 아물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어떤 글인가 하면은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만 치료하면 돌아갈 수가 있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만 지나면 치료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든 이것이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말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잠언 15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지식을 베풀지만 우둔한 자의 입은 미련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혀. 우리가 갖고 있는 혀는 새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지만 우리의 온 몸을 갖다가 다 지배를 하고 있다. 이 조그만 혀가 우리 사람의 온 몸을 갖다가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혀의 권세라고 표현하면서 큰 배도 그 자그마한 키 하나를 움직여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이 혀는 작지만은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온몸을 갖다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혀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점점 퍼지게 되면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속에 보게 되면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안 좋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악의가 가득 찬 말이라든지 저주에 담긴 말을 한다든지 더럽고 추한 말을 한다든지 조롱과 비방의 말을 한다든지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 한마디는요 사람들에게 싸움을 만들어내게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일의 말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덕스러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유익한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나 축복을 주는 말이나 은혜스러운 말이 되게 되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평안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 말이 더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밥을 지어서 그릇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담았습니다. 담은 다음에 한쪽의 그릇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글씨를 써붙였어요. 다른 한쪽의 그 그릇에다가, 이 밥그릇에다가는 짜증나 글을 써붙였어요. 이것을 한쪽에 갖다 놓고 한 달 동안을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거기 있는 그 그릇을 확인해 보니까 고맙습니다 글을 써놨던 그 그릇을 보니까 아주 하얗게 뽀얗게 곰팡이 나고 구수한 냄새가 나더래요. 근데 짜증나 이렇게 써놓은 그 그릇을 보니까 밥이 새카맣게 썩어더래요. 글씨가 이렇게 엄청난 말의 힘이 그 속에 들은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밥 속에서 같은 나온 밥인데도 불구하고 글 내용 하나에 따라 가지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 유대 나라는 아이들을 가질 때 조기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나라예요. 아이가 5살 때서부터 이 토라 교육을 시킬 때 말에 대해서 7가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7가지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뭐냐?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어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도중에 절대 끼어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라고 말하라. 네 번째는 대답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말하라. 다섯 번째는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하라. 여섯 번째는 처음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거라. 마지막에는 잘 알지 못했거나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라.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말하는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뛰어난 지식 있는 아이들로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1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늘려서 발음에 말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알갱이란 뜻이에요.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란 뜻이에요. 말을 곱게 하면 마음씨도 곱다는 뜻이에요. 말을 험하게 하면 마음씨도 험하다는 그 뜻을 가지고 것이 말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대상이 3가지의 대상을 놓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이 기도와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에 증언한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지금 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할 때 3군데에서 듣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우리의 입술의 그 참 고백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흡족해 하십니다. 두 번째 듣는 것이 누가다? 마귀도 가만히 듣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소를 가만히 마귀가 듣고 있다가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완전히 쫄아붙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에 들었을 때 그가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는 엄청 에너지,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도와 찬양을 할 때 마귀도 가만히 듣고 있어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와 찬양할 때 내 자신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들으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속에 이런 힘, 에너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틈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찬양을 하고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대화예요. 우리의 이 쓰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은사가 많이 있는데 은사 가운데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마다 그가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슬퍼한 자를 찾아가서 그가 말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고난 속에 빠진 사람, 답답한 자를 찾아가서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잘하는 것도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듣기 좋은 재치있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잠언의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도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내가 말할 때마다 아주 재치있게 해야 돼요. 듣기 좋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듣기 좋게 재치있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이웃에 대화할 때 중요한 하나의 그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말을 할 때 교훈과 교육적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잠언의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만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도 같으니라. 아까 2부 예배도 제가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야단법석이에요. 근데 감사원장을 하던 그 최재형이라는 그 감사 전 원장이 이번에 대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단에 신촌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밝혀라, 빛이 되어라, 그 말을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툭툭 던질 때 그 말 자체가 교훈이 되고 교훈이 되고 교육적인 말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웃과의 말할 때 믿음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시를 만들어 명주를 만들어서 자기 고치를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에 금사가 이니라. 자, 어떤 분은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말할 때가 많아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웃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내 입에 나가는 모든 말이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칭찬하는 말이에요. 따설까요? 칭찬하는 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재련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설교 끝나고 저 밑에서 이래 인사 나눌 때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만 많이 받았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려갈 때 한마디 해도 왜 그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상대방에게 칭찬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남자 수백 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살만 날 때가 언제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일 신나고 살만 날 때가 뭐냐? 첫 번째가 아내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가 살만 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직장에 일할 때 동료나 상사가 칭찬할 때가 가장 자기가 살만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우리 이웃에게 꼭 해야 될 하나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인사말 한마디 쭉 할 때 상대방에 굉장히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요,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힘내요, 용기 내요. 이 말 한마디 쭉쭉 하는 이것이 상대방에 굉장히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겸손과 유익의 말을 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괄익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 속에 겸손한 말이 나갈 때 상대방에게도 겸손한 그 음성이 들려오듯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익을 가져오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생명력이 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디 목사님,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기, 하루 전도 한 명에게 전도하지 않게 되면 잠을 안 자는 분이에요. 아무튼 교회에 여러 가지 일하다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려는데 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전도 안 했네. 비쩍비쩍 나갔습니다. 골목에 가서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어요. 등을 툭툭 들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등을 들였습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술 줬어요. 예,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전도했다.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그가 교회에서 예배를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쩍비쩍 목사님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소변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제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한마디 툭 할 때 천둥 소리가 들는 것처럼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날 제가 잠을 잤는데 잠을 도저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 복음의 말씀을 딱 전달했는데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을 고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이웃을 향해 전하는 모든 말 속에는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향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대화는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이 말, 격려의 말은 우리 신체가 가만히 귀담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조소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몸이 위축하게 되고 병이 들게 돼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약해, 나는 키가 너무 작아, 아이고 나는 못생겼어, 나는 배우지를 못했어, 심지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자꾸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비하는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조소하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몸이 반응을 해요. 위축되게 돼요.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게 되고 이것이 병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이 볼 땐 전혀 약해 보이지 않는데 스스로 말을 가지고 약하다고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위축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병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으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대화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탁 놓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위대한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담대하게 거울을 향해 바라보면서, 만일 저 같은 호경아,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종이야. 한마디를 딱 던지고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그 말을 내 신체가 들으면서, 내 심령이 들으면서 내가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매사에 말할 때마다 적극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비전의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딱 오자마자 좋은 뉴스를 얘기를 많이 해요. 신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거기 주변 사람들 사기를 자꾸 북돋아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한번 해봐. 이 표정 자체도 자신감이 있고 활기 있고 아주 여유스러운 미소를 가져 사람들의 사기를 충전시키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말 자체가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열정보다는 실망에 가득한 말을 많이 합니다. 비전과 꿈, 목표가 없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대화 내용도 재미가 없는 말, 영향력 없는 말, 계속 얘기할 때 누구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분위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제가 이 자신감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탄이 쓰는 전술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라고 얘기했어요. 못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라, 그런 내용의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 종일 말했던 걸 녹음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쓴 말 가운데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이 영향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성령의 말을 하지 못했으면 고쳐나가면 됩니다. 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어렵지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면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해. 어떤 장로는 오직, 기도가 막히면 오직.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체크해요. 오늘 그 장로님 9번 했어. 집에 가서 낄낄낄 웃고. 또 어떤 사람은 결국 그런 말로 이런 말을 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결국 몇 번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자주 그런 얘기야. 아이고가 뭔지 알아요? 영어로 아이고, 나는 간다는 뜻이, 영어가 나는 간다, 나는 간다는 뜻이. 그래서 저는 아이고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요. 말을 계속하게 되면 뇌가 계속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말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고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한번 고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열렬히 사랑했어요.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고 말았어요. 왜 이혼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기타를 치는 것을 좋아했다래요. 날마다 방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탁 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노래의 이별곡이 13곡이 있대. 유명한 노래가 13곡의 이별곡을 전부 끝까지 이별곡을 맨날 부르고 그 다음날은 또 부르고 그러더니 1년 만에 서로 이유 없이 헤어지더래. 가수들 가운데요, 이별 노래 부르는 사람들, 또 슬픈 노래 부르는 이혼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이 말 속에 엄청난 그런 결과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노만 필 박사님께서 말에 대한 훈련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24시간 동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일을 일주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계속하다 보면 이틀만 지나면 서서히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빨리 추방하십시오. 어두운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자꾸 추방하는 것이 필요한다. 마지막에는 될 수 있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친구를 자꾸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게 되면 당신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비관적이고 시기, 질투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면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지만 적극적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고 만나보면 그들의 삶을 닮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을 딱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잘 주의 있게 확인했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외에 나가는 모든 말이 믿음의 말이요 성령의 말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제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이웃 간에도 독스러운 말을 많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을 향해서 아주 의미 있는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